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가 닥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이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나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칭찬과 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비웃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언택트 교회에다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의 흰머리가 더 많아졌네요. 내용이 그래요. 교단을 탈퇴하더니 고민이 더 많아졌는가 봅니다. 칼은 뺐지만 쓸 데가 없지요. 등등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앞으로 우리 언택트 교회 댓글을 못 달도록 아웃시켜 버렸어요. 우리 언택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이요, 젊었을 때부터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보고 절대로 머리 염색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염색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중후해 보인다고 염색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똑같은 흰머리를 보는데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저는 그런 것을 하루 이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참 예수 믿기 쉬운 것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많은 보고 모르는 또는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직 이 분명함이 정확하지 않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할 때요, 다른 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성경과 함께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주를 앙모함으로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축복의 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지게 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경 읽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이 혼탁한 시대 분별하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지로 나아가면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바울의 엄숙하고 결연한 마음을 느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한을 품고 열정을 갖게 하심으로 성령에 감동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할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 성경 읽는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품게 하옵소서. 간풍톰에서 발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모든 것이 살아났듯이 간풍톰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말씀을 통해 흑암의 땅 캄보디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한군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실 참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바르고 참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좀 210장을 우리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와 무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한전교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어두워진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며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현혹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말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것임을 알고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유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성경 한 권 강조하는 교회로 더욱더 전진해서 나가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옵시며 캄보디아 복음화까지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 감사 헌금을 우리 한영교 장로님이 드렸사오니 한 장로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서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 소식 밑에 보면 제자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라고 우리 교회의 교단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주가 맞습니까? 24일 주일이네요. 제자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후 예배는 이때 드리지 않고요. 전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뷔페를 시켜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작년에 그 뷔페 음식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권사회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권사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권사들 좀 편하게 해 주시지요. 우리 교회만큼 편한 권사 없습니다. 뭐 주일날 우리가 뭐
음식을 합니까? 박 권사님 맞죠? 네, 우리 교회만큼 편안하게 교회 섬기는 권사님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남전도에 전부 다 한 마음을 합쳐서 설거지도 좀 나누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그걸 우리 권사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의 수고에 미리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우리 김상섭 장로의 딸 김조은 시험을 치고요. 또 김상수 집사의 아들 김현준 시험을 치고요. 우리 박나연 집사의 아들 문주찬이가 시험을 칩니다. 세 명이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는 조은이, 현준이, 주찬이에게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준비한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러지 아시고 사도행 16장 13절 20절 읽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수십 분도 넘게 들은 본문이죠. 그러나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자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이 질문에 우리 성도들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제자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답변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느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와 부합되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성경과 거리가 먼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에크, 나오다.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면서 에클레시아다. 그러므로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은데 뭐 지하실이 본당에 있어서 우리 교회 오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건물이 크고 좋으면 참 좋은 교회다,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좋은 교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제자교회라는 것은 제자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죠. 여러분 자신 한 분이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쉽게 말해서 우리 제자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교황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를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를 사람에게 맡겼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천하 만물의 어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다 다른 연합체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키도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합체를 온전히 이루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참 편한 목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왜 편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다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또 목사를 귀찮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로서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목사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가끔씩 신경 쓰이는 말들이 들려요. 가끔씩 그게 아닐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죠. 어찌됐든 교회는 성도의 연합체다. 그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연합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쉽게 말하는 평신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또 예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배만큼은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된다. 목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성찬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 성례식과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교회는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도 교육이 있는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교육이 있는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가 되고, 교육이 있는 교회라야 질서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교육보다는 은혜가 더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강조되어지면 그 은혜 속에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들일수록 잘 보세요.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맞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모를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교육이 사라집니다. 왜 교육이 사라지냐?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은 딱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들어요. 그럼 요즘은 뭐 학교 교육도 어렵다 하더라고. 막 유별난 부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조금만 아이에게 뭐 싫은 소리 하면요, 막 인격 모독이다, 뭐 언어 폭행이다 하면서 막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무식한 부모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배우잖아요. 우리 사진 선생님이 원래 사진 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뭐 중앙대학도 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사진 학과가 있는 이렇게 대학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 부모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걸 뭐라 하죠? 등살에 뭡니까? 학원을 못 하겠대. 자기 아이가 열심히 안 해서 사진을 안 찍어 오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린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치고는 서울대학이라네요. 성적이 안 되어서 중앙대학을 못 가는 애를 선생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사진학과를 못 보낸다고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못하겠다 싶어서 학원 등록을 취소했다더라고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또 교육은 아파요. 저도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나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말을 조금 오해스럽게 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교인들은 또 상처를 잘 받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교인들은요, 다 상처받는 전문가들 같아. 예? 뭐 이상한 별것도 아닌데 그 상처받고 이것도 그럴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상처를 잘 받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좀 찌르는 것도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이 듣기에는 아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교육하기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도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네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교회는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혼자 안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에 딱 빠져 있으면요, 그 신비주의 신앙의 영향이 나한테 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그 율법주의의 영향이 나한테 와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병자해서 방종주의에 빠져 있다면요, 그 흐름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있느냐,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느냐, 이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찬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뭐예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찬양을 하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라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자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가? 제가 참 좋은 제자교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왜 우리 제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 또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다 좋으냐, 기질이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왜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은 좋지 않지만 이 안 좋은 기질과 성품들을 믿음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누르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발작을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들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래서는 우리 제사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거나 안 좋아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서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왜 또 우리 제자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만큼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부터 성도는 성경 읽어야 된다.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경 읽지 않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참 성도다.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되며 모든 목사의 설교는 성경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일관성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떨어졌습니까? 저는 더 좋아졌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메시지만 따라가는, 메시지만 듣는 신앙에서 성경 읽는 성도가 되고 나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진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요 10년 전에 비하면요 훨씬 더 진보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 읽으면 뭐가 생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요.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니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성도들 스스로가 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다른 교회는요 말을 못해요.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안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안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안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왜? 성도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왜?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것을 외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저는 정말로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 거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틀린 것을 많이 보니까요 진짜가 보이더라니까요. 잘못된 것을 많이 보니까 진짜가 보이더라니까요. 다른 거 다 해보니까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만이 진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빛이다. 이 믿음이요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요 캄보디아 선교라는 방향을 딱 정하고 함께 가고 있잖아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쪼달릴 정도로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동참하고. 사실요 캄보디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가르치는 목사들이 캄보디아에 쫙 깔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 신학교를 운영하고 수많은 모체자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가서 말씀 가르치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결국 여러분은요, 작은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못하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 신앙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도 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택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택트 교회 매일 정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읽기 방송을 하고 또 탐마다 소처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가볍게 보이죠. 편집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 자막 달문이고 다 돈 주고 결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을요, 우리 냉수 한 그릇 헌금받아 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요, 소처 영상 하나 만들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언택트 교회를 하게 되다 보니까 로컬은 우리 제자교회가 되고 파라는 언택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택트 교회가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부흥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최인영 집사 뭐 때문에 왔지? 어디를 통해서 왔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온 거야. 지금 포항 예배드리고 있죠? 충주 예배드리고 있죠? 전부 다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언택트 교회는요, 우리 제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뭡니까?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헌금이 무시 못합니다. 언택트 교회 성도 아니었으면 우리 제자신학교 모셔옵니다. 이분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성경 읽기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하는 사역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또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후원 이사들이 헌금해가지고 돈 1억이라는 돈이 모이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이영재 집사가 나한테 통장을 주더라고요. 이거 좀 지금 다 찼으니까 다시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된다고. 그 저는 이것만 받아서 또 이영재 집사 줘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언택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우리 목사님은 언택트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1년 전에 들었어요. 1년 전에. 내가 1년 동안 참다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 저는 그 말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섭섭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신방을 요청해요. 신방도 요청 안 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신방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니까. 신방 좀 합시다. 신방. 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이 적은 일이냐?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제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제자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된다. 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언제 더 커지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울 때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진다. 바른 길을 어떻게 더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울 때 바른 길로 더 잘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들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제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 좋은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방향을 알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교회마저 성경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오직 성경 붙잡고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섬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